어떤 훌륭한 설교자가 이렇게 바울의 감사를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는 말하기를 무엇이 바울의 뛰어난 감사 생활인가 라는 얘기를 하면서 고난과 역경 중에도 감사했다. 타인이 받은 축복에 감사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했다. 이렇게 대지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평안할 때도 감사하고 고난과 핍박 받을 때도 감사했고 성공할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도 감사했다. 건강할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병들어 고통스러울 때도 감사했다. 그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신앙의 밑바닥에는 하나님은 좋은 분이며 능력이 무한하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임을 의심 없이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주석가 메투엘리의 간증을 실어놨어요. 뭐라고 간증했는가 하면 어느 날 컴컴한 골목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자기가 있던 돈과 물건을 다 뺏겼는데 집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감사했다. 물건은 뺏겼어도 생명을 빼앗기지 않아서 감사했고, 둘째로 강도 만난 사람이 되고 내가 강도가 되지 않은 것 감사했고, 셋째로 오늘 강도 만나고 보니까 내 일평생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못했던 것 오늘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이런 생각을 쭉 이제 그 설교를 보면서 여기에다가 아멘 할 수 있었을까? 우린 이 수준은 넘었죠, 그죠? 이 수준 넘어서야 돼요, 그죠? 우리는 어떤 것들과 비교함으로써 비교 위에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조건으로 삼아서 그거로 감사하는 자가 된다면 오늘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 그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 난 사람 취급받지 못해서 짐승이 아니라서 감사했다 그랬을까요? 그것도 여자예요. 남편이 5이었대요. 지금도 딴 남자와 살림하고 산대요. 이런 여자가 감사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런 걸로 보면 이런 여인 정말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이제 니고데모와 대조적으로 나오는 말씀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니고데모는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 그런데 그도 뭐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도 예수가 없으면 감사할 이유도 없고 찬송할 이유도 없는 거다. 우리는 자칫 그 순간순간만 감사로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우리 일생 전체가 감사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일생 전체를 놓고 감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 먼저 그런 그 문장을 드렸죠. 이렇게 점을 찍어서 그림 그리는 사람들. 그 점 하나하나를 보면 까만 것도 있고 하얀 것도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 그림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점을 다 모아놨을 때 이렇게 큰 화려한 그림이 되어지는 거죠. 꽃꽂이도 마찬가지죠. 한 가지 갖다가 놓으면 정말 멋없죠.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졌을 때 그 아주 아름다운 꽃꽂이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그 한순간 한순간만 가지고 행복했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거죠. 전체 인생을 보고, 아니 어떤 면은 더 크게 그 사람의 결과까지 보고, 그죠? 결과까지 봤을 때 그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가, 결과까지 볼 때 정말 그게 성공한 사람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얘기했어요. 자, 그에 비해서 이제 니고데모의 그 인생에 비해서 이런 사람은 라고 내놓은 사람이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었죠. 한 사람은 극적으로 우월한 사람, 한 사람은 극적으로 비참한 사람, 어떤 면에서 정말 비참하고 이를 데 없는 사람. 아무도 돌보지도 아니하고 아무도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비교를 해봤더니 이런 비교를 할 수 있더라고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고
거기에 비해서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겼던 사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사마리아 여인은 종교적 파당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그죠? 니고데모는 정치가였고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지위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니고데모는 학자였고 사마리아 여인은 학교 문턱도 못 가본, 당시에는 여자들이 교육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여자들이 이렇게 사람 수에도 안 들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서 이 세상 속에서 남존여비 사상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원시 사회는 여성 중심의 사회였던 걸 아십니까? 네. 그런데 불구하고 오히려 성경이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남존여비 사상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건 왜 그래요?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풀어서 그래요. 천만에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씨를 가진 자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를 얘기해서 그만 숫자에다 넣은 거지, 여자가 남자만 못한 것 절대 아니라고요. 하나님 보실 때 여자가 남자보다 하위에 있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유대인 사회 속에서, 그리고 성경이 들어간 사회 속에서 놀랍게도 여자들이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대접을 못 받다 보니까 어떻게 세상 속에서 여자들이 대접받기 시작했죠, 오히려. 그래서 세상이 여권 신장 운동 등을 했어요. 요즘은 따라가고 있는 거죠, 교회가 세상을.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았던 걸, 근본부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엄청난 오해들을 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여성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자 지도자들이 자리를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죠. 지금도 우리 몇몇 교단, 특별히 보수교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여자 목사 안 세우고 있죠. 여자 장로 안 세우고 있죠. 엄청 큰 손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게 옳다고 나가는 교회들인 것을 우리가 참 안타깝게 여기죠. 니고데모는 도덕적으로 높은 경지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사람임에 비해서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5이나 그리고 또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는 여자. 니고데모는 이름이 밝혀졌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여자. 니고데모는 남자였고 사마리아 여인은 당시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하던 사람. 니고데모는 자기 평판과 체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밤중에 찾아왔고 사마리아 여인은 지킬 평판도 없었던 여자. 사람들 속에 기억도 되지 않는 여자. 그래서 남들이 다 잠자고 있는 대낮에 뜨거운 열기 속에서 물길로 나왔던 여자. 이렇게 대조적으로 여기는데 성경은 이 엄청난 양극 대조를 가진 사람을 등장시켜서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은혜가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그게 나쁜 여자, 그런 여자였또 그런 여자였어로 보지 말고 더 크게 보셔서 그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 그 어떤 존재도 예수가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 이걸 잃어버려요. 왜? 오늘날 종교들이 이걸 잃어버리니까, 기독교가 이걸 잃어버리니까 기독교가 뭘 운동하고 있어요? 인권 운동하고 있고, 그리고 잘 살아보세요 하고 있고, 너도 나도 하나로 연합하자, 화합하자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WCC가 활개를 치고 있고 세계 기독교 연맹이라 그래가서 이번에 WCC에 참석했던 사람들 보셨나요? 거기에는 스님도 왔어요. 예. 그 교회가 아닌데 불구하고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스님도 왔고, 예. 도교회, 누구야? 그들의 학자들도 왔고, 예. 다른 종교 사람들도 같이 참석을 했죠. 이건 엄청난 겁니다.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산에 올라가는 등산로가 하나뿐이냐? 많다. 어떻게 하늘나라에 가는 길을 등산로로 비교합니까? 그럼 예수가 왜 왔으며 예수가 왜 죽었습니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설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설교에 현혹되어지면 그건 아닙니다. 그건 윤리도덕책일 뿐입니다. 기독교의 설교는 듣기가 거북합니다. 사실은 싫습니다. 왜요? 예수밖에는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자기 부인하고 죽어라야 된다고. 이 땅에서는 완성된 연합도 없고 이 땅에서는 완성된 천국도 없다고. 천국에 올라가야 거기에서 온전한 화평이 있다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런 설교보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화목하게 사는 게 좋은 거야 쪽으로 가고 있어서 오늘 기독교회가 거기까지 내려간 겁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자, 여기 이렇게 미천한 그 여인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며 그가 어떻게 감사의 사람이 되고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되었는가 살펴보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가 어디서 예수님을 만납니까? 우물가에서. 그죠? 우물가 어떤 곳이죠? 구약 성경의 우물가, 신랑이 신부 만나는 곳이죠.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를 찾으러 메소보다미아 나홀로 가서 거기서 이제 리브가를 만나죠. 그때에 우물가에서 만나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하란의 집에 도착했을 때 거기서 역시 우물가에서 이제 그 신부감을 만나는 라헬을 만나는 그런 상황이죠. 아직 신랑을 만나지 못한 자매들이 있다면 빨리 어디로 가야 돼요? 우물가로 가야 돼요. 우물가 어디예요? 교회죠. 그죠? 교회, 그것도 이렇게 그 깊은 우물이 돼가지고 그 스며 나오는 우물, 그 물은 생수 아니에요. 생수는 어떤 게 생수죠? 물이 이렇게 스쿨스쿨 솟아오르는 그런 샘물이 생수죠. 그죠? 그냥 깊은 우물은 스며 나오는 우물이에요. 그거 가지고서 기뻐하지 마시고 거기서 밑에서부터 정말 끊임없이 솟아올라오는 생수, 그게 진짜 우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여러분 잘 선택하셔야 돼요. 어떤 때는 이렇게 가까운 교회 가야지 성도들을 그렇게 보내드리고도 싶어요. 그런데 절대로 그건 아니에요. 정말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 엉터리 교회들이 많아서 교회는 정말 잘 선택하셔야 돼요. 예수 생명이 없는 교회라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 포리교회로 와야 돼요. 4장 4절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로 가시는데 어떻게 가셔야만 했다? 여기 반드시가 빠졌어요.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로 고쳐 쓰셔야 돼요. 이거 원문에는 반드시가 있어요. 중국어에도 반드시가 있어요. 왜요? 그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어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백성 찾는 일에 반드시 그 일을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죠? 하나도 잃어버린다, 안 잃어버린다?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럼 그 하나까지 찾으려고 하니까, 그죠? 근데 그 하나를 찾는데 그 찾는 자기 백성이 어디가 있어요? 죄악 세상에 가 있어요. 그죠?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과 같고 바벨론 포로되어 있는 것과 같고 더 현실적인 얘기로 말하면 길 잃은 양과 같이 산골 속에 어디에 틀어박혀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그 양의 음성을 누구는 듣는다? 목자는 들어요. 그리고 양이 있는 곳을 목자는 알아요. 그래서 그 양을 건지기 위해 어디 가요?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가시밭길을 헤치고 들어가서, 그죠?
험산줄령을 넘어서서 그게 여기 지금 반드시 가고 있는 예수의 모습이에요. 그죠?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을 아십니까? 그걸 우린 안 잃어봐서 몰라요. 그죠? 없어요. 다른 것 없어요. 직장, 사업? 아니요. 애기 찾는데 전력을 하느라고 그거 다 버리고 나가요. 참. 저도 우리 동현이를 그 2살 때 잃어버렸더랬어요. 누가 집어갔어요. 귀엽다고. 그때 그 10원짜리 동전 넣으면 이렇게 껌이 하나 나오면서 소리 나오는 그런 껌 파는 기계가 있었는데 그게 재미있으니까 이 녀석이 엄마한테 돈 달라 그래가지고 맨날 가서 그거에서 껌도 씹을 줄 모르니까 넣고 껌 나오면 가지고 집에 오고 그걸 귀엽다고 누가 그냥 안고 가버렸어요. 만수동에 있을 때. 아, 그 소식을 누가 전해서 주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교회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동네방네 방송하고, 그때만 해도 마을마다 방송들이 있었어요. 만수동에서부터 간석동까지 쭉 타면서 방송하고. 그래도 소리 연락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죠? 참으로. 그때의 심정은 무너져 내더라고요. 무너져 내려요. 주님이 우리를 찾고 싶은 그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거.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린 신랑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죽어든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라는 거 안다면 그가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그죠?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에 가야 되고 어떤 장벽이 있어도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주님의 마음에 반드시 예. 그래서 오늘 4절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6절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거기에 피곤한 거예요.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생각납니까? 유대인들의 문학기법 속에서 시간을 써놓으면 뭐가 일어난다?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거기서 이제 기적이 일어나더라. 어떤 기적이냐? 그게 이제 사마리아 여인의 출현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 이렇게 정말 인기 없고 자기의 그 어떤 것도 내놓을 수 없는 비천하게 이를 데 없는 먼지 중에 먼지, 더럽기로 하나면 말할 수 없고 죄로 말하면 죄인 중에 괴수, 이런 여인이 이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이제 물러 나오는 거죠. 그죠? 자, 1장 3절, 1장에서도 셋째 날 그런 변화가 있었다 그랬죠. 셋째 날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는데 그들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죠. 예수님 따라가서 예수님한테 묻죠. 라삐어 어디 계시오니까. 그죠?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거죠. 선생님. 세상 어떤 선생 중에 하나로 본 거죠. 그런데 거기 시간이 딱 들어갔어요. 그죠? 그래 놓고서는 그들이 변화됐어요. 함께 거하니 몇 시쯤 되었더라?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함께 거하니 10시쯤 되었더라. 함께 거하니 동거라 그랬죠. 예수님과 동거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죠? 여기도 역시 우물가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나중에 우리 29절에 보면 그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죠? 그리스도가 아니냐? 요 메시아죠.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했어요. 이는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사람 와서 봐라. 라고 4장 29절에서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변화. 예. 여러분, 변화는 어떻게 해야 일어납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감사와 찬양의 삶의 진정한 변화, 어떤 우리의 도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오십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오셔요. 그죠? 진리의 말씀으로. 그 당시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지금은 어떻게 오셔요? 진리의 말씀으로 오셔요.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변화를 일으켜요. 그 얘기가 이제 4장 7절부터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진리가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사마리아 여인 목마름 해결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목자 예수의 설교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생명을 얻고 신령한 눈이 열려지게 된다라는 얘기죠. 우물가에서는 뭘 해야 돼요? 신령한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 나올 때는 교회 나와서 듣기 좋은 소리를 듣거나 세상 속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문제 해결만이 목적이 아닌 누구 만나야 돼요? 예수 만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고 신령한 눈이 열려져야 되고 거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물론 이렇게 시작했을 때에는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육신의 목마름 해결하기 위해서 와요. 모든 성도들이 그래요. 모든 성도들의 시작은 뭘로 시작해요? 자기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한국 교회에서 초기 기독교회, 중국도 이제 개방되어지고 다시 이제 기독교회가 다시 시작되는 형편인데 그들의 간증 대부분이 뭐예요? 내가 이런 고난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그때 그냥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 난 처음엔 뭔지도 몰랐다. 그래서 예배당에 앉았는데 찬송하는데 그냥 눈물이 나오더라. 그 왜 그러는지 몰랐다. 나는 그래서 마음의 아픔과 갈등 가지고 갔었다. 그런데 그 찬양 속에서 그 설교 속에서 나는 한없이 울었고 그 눈물 흘리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 기쁨이 오더라.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것은 이제 초입의 단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의 첫걸음에 자기 문제 해결들을 하셔요. 그렇다고 해서 평생 내 문제 다 해결해 주시지 않아요. 그랬으면 여러분들 욕망이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 성도들의 욕망, 성도들의 욕망이라 그래서 세상적 욕망이 자꾸만 채워지면 세상 거 욕망이 없어지나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의 욕망은 점점 더 크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걸 다 채워주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이 땅에다가 부자로 살고 영원히 여기다가 살도록 하는 것이었으면 죽지도 말아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갑부가 되셔야 됐어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분명하고 못하실 일이 없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이 땅에서 부자로 잘 살지 않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은 결과 그 결과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서 하늘나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단계에 들어갈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기적도 보여주시고 기도 응답도 해주셔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겠어요? 세상 것 구하고 문제 해결하는 것들의 기도예요. 감사할 일이죠, 그것도. 그런데 그러면서 신앙에 들어가면 점점 더 우리를 뭐 하라죠? 물만 주는 게 아니라 내 남편 데려와 이르구나 가죠. 내 남편 데려와. 뭐 하자는 얘기예요? 네가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네 꼴이 뭐냐? 네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니? 이거 물어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설교는 여러분들이 기도응답을 해서 세상 것에 물을 얻을 수 있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 단계에 들어가지만 설교는 항상 어디로 가야 돼요? 당신은 누굽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세상 속에서 죄에 빠져있고 중독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로 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덮어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라는 결론을 가서 먼저는 내 흠과 티, 부족함을 보게 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은혜로 설교는 마무리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도 이 여인에게 계속해서 말하죠. 내 남편 데려와. 여자가 살짝 꼬리를 내리죠. 감추죠. 그리고 뭐야? 나 남편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 말이 맞다. 네 남편은 지금 없어.
네가 5이나 있었고 지금도 다른 남자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야. 자, 이걸 잘 풀어보셔야 돼. 5, 이게가 율법이에요. 오경의 의미예요. 그것은 뭐일 수 없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남편일 수 없다. 예. 지금 동거하고 있는 남자는요, 예수예요. 예수도 네 신랑은 아니다. 그럼 누가 신랑이에요? 그리스도가 신랑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의 신랑은 이 땅에 왔던 예수 아닙니다. 이 땅에 왔던 예수도 성경과 같은 율법의 형식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서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신랑이었으면 예수는 벌써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누구하고 살 거예요? 예수 안 죽었습니까? 예, 2000년 전에 왔던 그 예수는 죽었어요. 그 얼굴 그 모양 가지고 있는 그 예수는 죽었어요. 그 예수 안에 담고 있었던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서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매 성도들 속에 신랑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지 예수만 보면 안 되는 거죠. 이거 가지고 너무 또 심하게 얘기해서 예수를 믿지 않구나, 예수 죽으라 그랬구나 그러면 안 돼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자. 너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랬더니 이 여인 또다시 다른 말을 바꿔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하나 바꿔가는 건 진리의 한 부분인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뭔지를 가르쳐 줘요. 그럼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응? 우리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응? 어느 게 진짜 예배입니까? 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죠? 영과 진리라고 바꾸는 것 잘 바꿔놨어요. 근데 영과 진리, 성령과 진리예요. 여러분, 성령과 진리가 어떤 것이 성령과 진리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병렬로 보셔야 돼요. 성령 따로, 진리 따로 보시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영, 그가 진리,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성령, 그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똑같은 거예요. 이건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진리는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되어져서 죽었고 부활했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예요. 이것이 없는 설교는 예루살렘에서 했든지 그들이 얘기했던 산에서 했든지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것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드리는 제사만, 예배만 진짜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야. 예. 이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예. 오늘날도 정말 그 예배당에서 뭐가 없으면, 진리가 없으면,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는 삶에서 인도함으로 하는 설교가 없고 그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진리가 우리 속에 없으면 그의 예배는 헛거다는 거죠. 우리는 진정으로 예배, 바른 예배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자꾸만 가지고 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을 때까지 가요. 이것까지밖에 없어요. 우리 진리의 전체적인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내가 누군가 봐라. 그죠? 그리고 내 하나님을 알아라. 그리고 진리 가지고 살아. 그리고 진리로 살아. 그게 뭐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하는 산제사예요.
그게 산제사예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가고 있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예요. 거기까지예요. 그때에 제자들이 오죠. 제자들이 와서 이제 말씀하다가 그 여인은 물동에 내버려두고 어디로 가요? 증인으로 가고 제자들과 같이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읽은 내용이 거기였습니다. 그 내용 속에서 중요한 얘기예요. 몇 개만 얘기할게요. 양식에 관한 얘기예요. 여러분 양식 그러면 뭐예요? 밥이죠, 밥. 네, 밥. 뭘 밥으로 삼아 살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그죠?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다. 이게 양식이에요. 여러분, 그럼 예수에게 속한 자들의 양식은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양식이 뭐예요? 바로 이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이게 기쁨이고 이게가 양식을 먹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먹지 않고 이거를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서 보는 사람은 다 금식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세상 것 배부르게 먹는 사람이 금식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것이 뭐예요? 자기 성공, 그죠? 자기 출세, 이거 추구해 나가는 사람들은 정말 먹을 걸 못 먹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먹을 걸 뭐예요? 하나님의 뜻,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그들의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 그가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고요, 그가 복 있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도 율법으로만 보면 그는 양식을 먹은 사람이 아니에요.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걸 갖다가 미신화시켜버리면 그것은 양식이 아니에요. 그를 살게 하지 못해요. 그 양식이 어떻게 들어와요? 추수할 때가 됐다고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고 끝일게요.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38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나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다른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는 씨를 뿌렸고 거두지 못해요. 자, 신명기로 가면 씨를 내가 뿌렸는데 거두지 못하는 자가 어떤 자예요? 저주받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받고 우리는 뭘 받아요? 우리는 심지 아니한 걸 거두는 자예요. 그게 축복이죠.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주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축복에 이르는 자로 가게 되는 거예요. 네. 이걸 안다면 이게 잘 정리되셔서 여러분 속에서도 이게가 줄줄줄줄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게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여러분 속에 그 진리는 더 풍성해져요. 점점 더 풍성해져요. 여러분, 오늘로 끝나지 마시고 내일 새벽 다시 이 진리에 대하여 얘기하고 매일 새벽 진리를 드시고 영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